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언제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라고요. 그러면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주님이 일하시는 날입니다. 카이로스의 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날,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일 수도 있어요.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날,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날, 주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날, 또 장차 우리가 고대하는 그날이 있죠. 언제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날,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냐? 죽음을 기다리는 날. 왜?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현관문과 같은 날이니까. 그러니 얼마나 달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죽음을 멀리하게 하고, 심지어 죽음이라는 것, 죽는 것조차 재수 없으니까 말도 하지 말으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고요? 그 죽음을 사모하고 그 죽음을 기다리고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다르듯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날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호세아서 지금 우리가 2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에게는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세 남매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이 뜻은 무엇이냐? 심판과 저주를 뜻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구원과 회복을 뜻하는 다른 미래의 이스라엘로 영광스럽게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겠다고, 그날에 그 이름을 바꿔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와 연하여서 오늘 말씀 보실까요? 호세아서 2장 1절입니다. 너의 형제에게는 첫째 그렇게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하였지, 너의 형제는 암미라 하고 또 너의 자매는 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전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루하마가 아니라 로후하마라인데요. 로루하마.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긍휼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바뀌죠. 뭐라고 바뀌냐면 루하마.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그 로후하마가 루하마로 바뀌기까지 그가 변했어요? 아니에요. 그는 그냥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자예요. 그런데 누가 바뀌신 겁니까? 하나님이 바뀌셨어요. 또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의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라. 암미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이름은요 로암미였습니다.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런데 주님께서 너의 이름을 로암미에서 암미로 바꾼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뭔가 회개하고 그가 뭔가 돌이키고 그들이 정신을 차려서 주님 앞에 경성하여서 쓴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날을 꿈꾸시는 거예요. 그날을 꿈꾸면서 내가 너 일할 거야, 내가 더 애쓸 거야, 내가 더 수고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날에 대해서 아직 자격이 없지만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앞에서 그렇게 정의했다면 또 이렇게 정의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회복의 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옷을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으면은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날을 소망하게 되어지고요, 언제나 말씀드렸죠,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은요 그날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발과 심판도 선고하고 계세요. 2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고발과 심판을 선고하고 계십니다. 2절 보실까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를 1장 1절부터 시작하지 않고 또 우리가 길라잡이를 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데요, 호세아에게는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의 이름이 고멜이에요. 고멜인데 이 고멜은 아주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로 하여금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맞아들이게 했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기를 원하였어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남매를 낳았습니다. 2남 1녀를 낳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자녀들을 셋이나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멜은 남편을 떠나서 외간 남자와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고발과 심판의 선포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녀의 차림새부터 그녀의 행세부터가 다릅니다. 누가 봐도 그냥 정상적인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입고 다니는 의복처럼 말입니다. 가슴을 다 드러냈고 나 좀 보십시오 라고 하듯이 자신의 가슴을 다 드러놓고 환히 내어놓고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그의 육체를 탐할 수 있게끔 거의 벌거벗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그의 남편 호세아가 그 아내를 볼 때 부끄럽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한 상태에서 가슴을 찢는 듯한 비통한 심정으로 자식들 앞에서 선언하는 이야기가 2절인 거예요. 뭐냐? 이제 네 엄마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고 나도 이제는 더 이상 내 어미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까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아니야! 끝났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호세아의 또 간절한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근데 사실 여러분 얼굴을 통해서 음란을 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몸을 통하여서 음란을 행하는 건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얼굴을 통하여서 내 얼굴에서 음란을 제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성경은 음란의 모습을 얼굴로 표현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내면은 그의 표정과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상하면 얼굴이 굳게 됩니다. 또 부끄러우면은요 얼굴이 붉게 되었습니다. 또 내 마음이 기쁘면 그 기쁨의 그 표정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라 라고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의 얼굴에 내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음란함과 내 마음속에 정욕이 불일 듯 일어나는 그 마음들이 너는 모르지. 근데 너의 얼굴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또 이 음란함이 드러난다는 것은 너 그렇게 나쁜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진짜 남편이 있는데, 너에게 참 남편이 있는데 너는 진짜 남편에게, 참 남편에게 사랑받는 흔적이 없구나. 너의 얼굴의 모습에는, 너의 표정 가운데는 참 사랑의 맛이 아니라 음란함으로, 거짓으로, 잘못된 표정으로 내 얼굴에 드러나는구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너는 무슨 사랑받고 살지? 너는 무엇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지?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이지? 그것이 너의 얼굴에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유방 사이에서, 가슴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당시에 우상 숭배의 작은 어떤 우상의 어떤 형상이 있기도 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적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 당시에, 예전에 우리 한국의 사극에도 보면 그렇지만 여인들이 아주 소중한 것, 뭔가를 감출 때에는 어디에 감추냐면 그의 가슴과 가슴 사이에 이렇게 감추고, 또 그것들을 부적 삼고 그렇게 그것을 자신에게 품고 살아가요. 이것은 물리적인 의미도 되어지고 또 어떤 은유적인, 의미적인 의미도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 가슴에 내가 뭐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뭐를 품고 살아가느냐. 우리 안에 음란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얼굴의 문제는 결국 가슴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 얼굴의 문제는 결국 가슴의 문제였다고요. 내가 무엇을 품고 살아갔냐, 이 문제였단 말입니다. 이 증표를 하나님께서는 사실 출애굽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품고 살아가야 될 증표가 있어, 이것을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내 손에 든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던져라. 그랬더니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그 뱀을 집으라. 그랬더니 그것이 무엇이 되었어요? 또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지팡이가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집었던 그 지팡이는 이제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거죠. 또 한 가지 증표를 이제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오늘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호세아 말씀과 연결되어져요. 내 손을 집어넣어. 어디다 집어넣어? 가슴에 집어넣어봐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꺼냈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 손이 허옇게 금세 삽시간에 문둥병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증표를 보여주시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 가운데 왜 그 손에 문둥병의 증표를 보여주셨을까요? 문둥병은 이런 거예요. 썩어가는데 아프지가 않아. 문드러지는데 통증이 없어요. 이게 문둥병이에요. 죄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데 헛된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가운데 그 애굽에서 살아가는 그 일들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은 그들에게 삶이 되었고 운명이 되었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린 존재가 되었어요.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손을 내 가슴에 집어 넣어라 그랬더니요, 문둥병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의 손처럼 깨끗하게 되어지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는 백성, 구원하는 백성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3절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사람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벌거벗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피투성이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이 할 것이고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할 것이고 마른 땅이 되게 할 것이고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4절 말씀 보실게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그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이 할 것이고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할 것이고 마른 땅과 같이 하게 될 것이고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그걸 다 드러내는 모습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5절에서 좀 더 우리가 보십시다. 두 번째 고발과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서 여러분들 반복되어지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입을 거, 먹을 거, 쓸 거 다 누가 준 겁니까? 남편이 준 겁니다. 호세아가 준 거죠. 우리로 말하면 우리에게 쓸 모든 것을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런데 공급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지 못하고 여러분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음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음란이란 그냥 성적인 타락을 음란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음란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매력적이니까, 내가 예쁘니까, 내가 당연히 받을 것이고 나의 보상이고 나의 값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음란이란 무엇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모든 삶을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음행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하기에 그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것,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하여서 은혜로 마쳐야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어요. 8절에서 9절입니다. 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내가 주었는데 알지 못해.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시게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내가 주었는데 알지 못하면 빼앗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전지전능을 매 시간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성경을 딱 닫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8절에 보면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런 어떤 기름, 또 새 포도주, 곡식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서 그 땅의 기후 조건을 통하여서 곡식을 얻는다, 새포도주를 얻는다, 기름을 얻는다. 이것은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기후가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얻을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열왕기상 29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도 아니요, 이거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나는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표현하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새벽에 이것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면서 마무리하는 성경의 이 축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왜 은혜가 있어야 할까요? 은혜가 없으면 감사가 없으니까. 감사가 없으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살아가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마귀가 박수치는 지옥과 같은 삶이요, 재앙과 같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찬양은 무엇이냐?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그 감사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새겨져서 깨달아져서, 그래서 무조건 감사가 아니라 깨닫고 주 앞에 감사하는 그 귀한 감사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는 자, 그 말씀 앞에 서려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